예,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열매가 처음 하나 나면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계속 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계속 나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제가 예수 부활했으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도 부활하겠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아멘. 우리 이 부활의 소망과 생명으로 우리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질문했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첫 번째 질문, 어떤 방법으로 살아날 것인가? 죽어서 썩어 문드러졌는데 어떻게 몸이 다시 살아나는가? 자, 두 번째 질문,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그러면 몸이 부활한다는데 과연 그 부활한 몸은 어떤 상태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했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비유를 통해서, 즉 씨와 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떤 방법으로 살아나게 돼 있습니까? 15장 36절에 보니까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 알갱이가 뿌렸는데 그 씨 알갱이가 자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씨 알갱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열매를 맺잖아. 이게 자연의 원리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자연의 이치도 모르냐? 뿌리는 씨가 자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죽어야만 새로운 형체가 나는 것 같이 부활도 그런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새로운 형체는 누가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여러 종자별로 여러 형체를 주시는 분이다. 이게 자연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다양한 육체가 있는데 그 다양한 형체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썩어지지만 오히려 새로운 형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지 아니할 새로운 형체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걸 믿지 못하느냐? 어리석은 자여. 이게 번역을 아주 점잖게 번역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근데 이게 조금 이 헬라어 원어적인 느낌은 바보야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이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은 새로운 형체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왜 못 믿느냐? 우리 몸이 아무리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새로운 형체를 주셔서 부활시키는데 그걸 왜 못 믿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정말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셔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이렇게 야고보와 같이
그렇게 이렇게 변화산에서 있었는데 그 변화산 아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병을 고친다고는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들인데 당신들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내 소리를 듣고 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주옵소서. 근데 못 고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고쳐줬죠. 얼마 전까지는 그들이 파송해가지고 막 주님, 제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치고 막 그랬습니다. 이렇게 얼마 전까지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이제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이 병도 못 고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병을 못 고치는 그거를 보고서 예수님도 병을 아마 못 고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네가 알아야 된다. 그렇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인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정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주여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상황이 썩을 것으로 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이 합니다. 어떤 상태의 몸으로 그러면 살아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다양한 형체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형체별로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여기서 영광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걸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밝음, 해의 밝음이 다르고 달의 밝음이 다르고 별의 밝음이 다르고 별과 별의 밝음이 다르고 그렇죠? 밝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밝음이 다 다르듯이 그렇게 각 형체별로 밝음도 다 다르고 각 형체별로 영광이 다 다르듯이 그렇죠? 그렇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데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도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도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에 속한 형체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그런 몸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몸이죠. 하늘에 속한 형체는 땅에 속한 형체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 그 몸의 영광은 우리가 부활할 때 입을 몸에 대한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은 썩을 것이다. 욕된 것이다. 약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광이 아주 작은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병들고 아프고 노화가 진행되는 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연령별 질환, 10살 미만 소아, 바이러스, 수막염, 약시 이런 게 많이 걸린대요. 10대 청소년, 내향성 손발톱, 사마귀, 비만, 거북목, 핸드폰 보니까 거북목, 디스크, 20대에서 30대, 콜린성 두드러기, 탈모증, 40대에서 50대, 알코올성 간질환, 위식도 역류질환, 60대 이상, 암, 심혈관 질환, 퇴행성 신경질환, 불면증, 우울증 이런 걸 보니까 이게 각 연령대들별로 잘 걸리는 병들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모든 연령대에 항상 뭐가 있어요? 질병이 있잖아요. 모든 연령대에 항상 질병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몸은 영광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염증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만성 염증 제가 보니까 잘은 모르는데 이 만성 염증이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염증이. 그래서 염증을 참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염증이 이렇게 조금 얼마 전에 껴가지고 근데 쉽게 잘 안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약 먹고 뭐 계속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남의 얘기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렇구나. 그렇죠. 우리의 이 지금 현재 입고 있는 몸은 그렇게 연약한 그런 몸이에요. 연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입을 몸,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썩지 않고 아픔과 질병이 없고 육체의 기능이 뛰어나고 탁월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기능이 뛰어나고 탁월한 몸이에요. 아프지 않고 썩지 않고. 근데 여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바로 뭐냐면 신령한 몸이다. 영의 몸이다.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몸은 육체인데 육체가 어떻게 영의 몸이 될 수 있지? 육체가 어떻게 신령할 수가 있지? 육체가 아닌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우선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죠? 직접 압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음으로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는 우리는 성경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보는 것과 그렇죠? 실물로 보는 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사진만 보고서 이렇게 뭐 예전에는 소개팅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실물을 보니까 좀 틀리구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했는데 그렇죠? 정말 실물을 보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죄가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몰라요, 사실 인간은. 그러나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생각과 생각, 우리의 생각과 생각,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하나 돼서 진짜 잘 거침없이 어떤 막힘 없이 잘 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려면 그에게 그런 하나님을 직접 하는데 적합한 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영적인 직접 교통에 최적화된 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몸을 신령한 몸이다. 그런 몸을 영의 몸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래도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잘 못하잖아요. 사실 피곤하니까 말씀을 읽고 싶어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피곤을 이기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참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육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육신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는 최적화된 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에 받는 그 몸은 할렐루야 하나님과 정말 직접 교통하기에 최적화된 몸으로 우리는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몸을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기뻐도 좋잖아요. 마음이 기뻐도 좋은데 더 좋은 건 뭡니까? 마음이 기쁜 것을 손으로, 발로, 입으로 표현하면 몸으로 표현하면 더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마음이 있어. 근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마음은 기뻐. 이것도 좋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막 그 기쁜 마음은 입으로 막 노래를 부르면서 표현해요. 박수를 막 쳐요. 그렇죠? 누구랑 막 내가 이런 기쁜 일이 있어 막 나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기뻐도 좋은데 그 기쁜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면 기쁨이 배가 되듯이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영혼만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구원받으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중간 상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렇죠?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10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은 없잖아요, 사실. 다 죽어요. 죽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죽자마자 주님 품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고 주님의 직접적인 임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의식이 없어진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없어진다. 우리가 죽으면 마치 잠자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설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의식 작용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기쁨도 느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죽자마자 주님 품으로 가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엄청난 기쁨 누립니다. 엄청난 영혼이 그런 기쁨 누려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아주 의롭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밝은 빛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과 그런 어떤 얼굴을 경험하면서 몸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게 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그걸 중간 상태라고 해요. 그것도 좋죠. 그것도 좋은데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그렇게 영혼만 구원받은 상태로 있다가 아주 거룩한 몸으로 입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 몸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죽은 사람은 이제 육신을 입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렇죠?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사람들의 몸이 변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도 않고 엄청난 그런 육체적 기능을 하면서 그렇죠? 잘은 모르겠지만 아주 탁월한 몸. 그리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때까지 죽어 있던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도 변화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몸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비신자도 중간 상태가 있어요. 비신자는 죽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죽자마자 형벌을 받아요. 형벌을 받는데 이 엄청난 어둠 속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양심의 고통을 받습니다. 양심의 기능을 극대화시켜서 그렇죠? 양심의 기능을 극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가장 최고조로 예민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양심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쁜데 더 나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양심의 고통을 받던 영혼들은 형벌받을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은 인간은 없어요. 다 부활해요. 우리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형벌을 받기 위해 또 부활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고통을 받다가 근데 그 형벌받을 몸은 무슨 몸일까요? 형벌받은 몸은 도대체 무슨 몸일까요? 우리는 아까 말했죠. 신령한 몸, 영적인 몸, 탁월한 몸이잖아요. 근데 형벌받을 몸은 어떤 몸일까요? 자, 여기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불못은 뭡니까? 불의 연못. 불의 연못을 줄임말입니다. 불로 된 연못이 있는데 거기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들,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비유다, 하나의 이미지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건 진짜 불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두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불을 살짝만 해도 몸이 얼마나 아픕니다. 근데 불구덩이에 꺼지지 않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육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무튼 상당한 어마어마한 육체적 고통이 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육체는 어떤 육체냐? 여기 보면 자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아니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이 활활 타는데 구더기가 왜 안 죽죠? 이상하잖아요. 불이 막 활활 타는데 구더기가 있으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구더기가 죽지 않죠? 그래서 구더기는 어떤 기생충을 암시해요. 기생충은 뭡니까? 어떤 숙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몸에 있으면 몸에 기생하는 것들. 그래서 몸이 다 없어져야만 기생충도 없어지죠. 근데 여기 봅니까?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더기가 이렇게 죽지 않게끔 하기 위한 몸, 그렇죠? 그 몸이 계속 살아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썩는 현상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져 버리죠. 그렇잖아요. 뼈가 남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 썩어요. 계속 구더기가 막 몸에 계속 있는 끔찍한 이미지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썩는데 썩어서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썩고 있는 그런 어떠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끔찍한 이제 이미지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 몸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아직도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정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이런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그런 의의 심판을 정말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썩을 것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인생, 우리 인생이 낙심되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개인만 하시면 아주 새로운 썩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몸의 부활은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몸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먼저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 부활의 몸은 나중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뭘 챙겨야 됩니까? 육의 사람. 물론 썩어지고 있고 아픔과 병이 있지만 먼저는 지금 현재의 몸을 잘 챙기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체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고린도 교회 일부가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육체적인 몸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만 현재 우리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몸을 잘 관리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몸을 관리하고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건강에 대해 검진을 받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 명령에 참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었구나. 영적인 것만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명령을 잘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가득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막 감사해. 이것도 하나님께 돌리는 건데, 그거를 마음으로 있는 거를 몸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 혼자 갖고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 누구에게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몸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찬양하라고 해요. 근데 찬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라냐? 가만히 찬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 표현을 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니까 순종해야죠. 여기 보십시오. 시편 150편 3절로 5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최대한을 표현하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좀 내성적인 분들은 표현하기 좀 힘들지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표현해야 됩니다. 왜? 성경이 표현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타고난 기질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는 것을 더 우선시 여겨야 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여기 보십시오. 사랑은 반드시 수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것도 가치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수고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몸을 움직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손과 발을 움직이고 귀찮음을 극복하고, 그래서 수고라고 하는 것을 라고 하는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랑을 나타내면 하나님께 영광이 엄청나게 배가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몸의 표현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난 자만, 부활한 자만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무기 혹은 도구, 여기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얘기를 무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도구라고 돼요.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스트루먼트는 무기, 도구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악기. 저는 이걸 악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주하는 거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가 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연주하는 삶, 표현하는 삶. 그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참 다윗이요, 참 시도 잘 짓고 하프 같은 거죠. 저렇게 음악을 쫙 연주하면은 그냥 사울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막 그러고 있다가 다윗이 와가지고 쫙 연주를 하는 거예요. 하프로 막 연주를 하면 그걸 듣고 마음이 쫙 가라앉는 거죠. 다윗이 연주를 잘해서라기보다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만 있으면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건데, 마음만 있어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악기로 몸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 영감이 악기에 실려가지고 하프 소리를 제가 흉내를 못 내겠네요. 드르르르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쫙 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던 사울에게 그 음악이 쫙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쫙 완화가 되잖아요. 마음만 먹고 있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만 먹고 있어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지만 그 영광의 크기와 영광의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왜 영혼만 구원하시지 않고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구원하셨습니까? 몸을 통하여
우리의 손과 발과 입의 이 표현을 통하여 영광을 확장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언제 하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이 일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뭐 천국에는 영원토록 사니까 얼마나 심심할까?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도 일이 있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걸 통해서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활을 믿으면서, 참된 신자는 현재 지금 그런 몸의 부활을 바라면서 현재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자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연주하십시오. 우리의 손과 발을, 입을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 주는 말을 한마디 하십시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주를 듣고, 그렇죠? 우리의 삶의 연주를 듣고 한 사람이 정말 마음의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확대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능력과 생기가 공급되는 몸, 영적인 삶에 최적화된 몸,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기에 가장 알맞은 몸을 입고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그분께 우리는 영광 돌릴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장래에 이러한 일이 있음을 바라보면서도 현재에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낙심되고 썩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씀을 의지하셔서 몸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